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친절과 연민 때문에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이 진실 앞에서 힘들어하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친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기독교적이지 않게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잠시만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랑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지만 무조건적으로 이용당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섬기라는 부르심을 받았지만 교묘한 조종의 노예가 되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지혜를 더 널리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특별한 한 부류의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 자신만을 극도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타인을 통제하는 것에서 만족을 얻으며 죄책감, 아첨, 심지어는 성경 말씀까지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는 나르시시스트에게 베푸는 맹목적인 친절을 멈춰야 할 때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친절을 무기로 사용하는데 아주 능숙한 전문가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매력적이고 관대하며 사려 깊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면 아래에는 깊이 뿌리내린 특권의식과 교묘한 조종술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친절을 감사해야 할 미덕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착취할 수 있는 도구로 여깁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르시시스트를 겪어본 적이 있다면 아실 겁니다. 아무리 많은 사랑과 인내, 그리고 이해를 보여주어도 그들에게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여러분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경계선을 설정하는 순간 오히려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들의 가장 흔한 전술 중 하나는 바로 죄책감 심어주기입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의 감정, 행복, 심지어 실패까지도 모두 여러분의 책임인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한 걸음 물러서려 하면 그들은 자신이 여러분에게 베풀었던 것들을 상기시키며 현실을 왜곡합니다. 마치 여러분이 그들에게 무언가 빚을 진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널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혹은 이제 보니 난 너에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와 같은 말들을 사용합니다. 이 말들은 여러분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자신감을 무너뜨려 그들을 기쁘게 하려는 굴레 속에 가두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또한 나르시시스트는 아첨의 대가입니다. 연인 관계든 친구 관계든 직장 동료 관계든 관계의 초기 단계에서 그들은 여러분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특별하고 가치 있으며 대체할 수 없는 사람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통제권을 얻기 위한 전술일 뿐입니다. 일단 여러분의 마음을 얻고 나면 그들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미묘하게,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공격적으로 말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결정을 비난하고 지성을 의심하며 마치 자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이러한 조종의 목적은 여러분이 그들의 인정을 받아야만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도록 위존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사용하는 가장 기만적인 전술 중 하나는 피해자 행세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지적받으면
그들은 거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신 상황을 뒤집어 여러분이 문제인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또는 어떻게 나를 그런 사람으로 몰아갈 수 있어? 라고 말하며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혼란을 야기하고 여러분이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방어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몰아넣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조작은 여러분을 끊임없는 자기 의심 상태에 빠뜨려 정작 해를 끼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들이라는 진실을 깨닫지 못하게 막습니다. 아마도 나르시시스트가 친절을 조종하는 가장 위험한 방법은 성경 말씀과 도덕적 가치를 왜곡하는 것일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그들은 여러분을 복종의 자리에 묶어두기 위해 성경 구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씀을 상기시키거나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부르심을 강조할 것입니다. 하지만 악하고 속이는 사람들과 얽히지 말라고 경고하는 수많은 성경 구절들은 교묘하게 빼놓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선량함 자체를 여러분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여 그들을 떠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라 이기적인 행동인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패턴을 일찍이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지도 못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변화를 구할 때에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는 힘과 통제 위에서 번성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들의 행동을 받아주는 한 그들은 결코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이 잔인한 행동이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듣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셨습니다. 그분은 바리새인들에게 마음을 바꿔달라고 애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진리를 말씀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친절이라는 이름 아래 끝없는 조종을 견뎌내라는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지혜가 포함되며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이 넘치는 행동은 바로 떠나는 것입니다. 둘째, 나르시시스트에게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설명하려는 충동을 이겨내십시오.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그들은 여러분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공정함이나 이해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통제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끝없는 논쟁에 휘말리는 대신 여러분의 결정에 굳건히 서십시오. 여러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구차한 설명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며 그에 따라 처리하실 것임을 신뢰하십시오. 로마서 12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나르시시스트를 고치거나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려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은 비로소 자유로워져 평안 가운데 걸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임을 믿으십시오. 결론적으로 친절은 아름다운 덕목이지만 결코 자신의 안녕을 희생하면서까지 베풀어져서는 안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여러분이 허용하는 만큼 모든 것을 가져갈 것입니다. 이 악순환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의 전술을 인식하고 그 게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친절을 베풀기를 멈추십시오. 이는 미움 때문이 아니라 지혜 때문입니다. 그들을 떠나보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자유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은 사랑과 은혜, 그리고 친절의 화신이셨지만 결코 약하거나 쉽게 조종당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언제 연민을 베풀어야 할지, 그리고 언제 단호하게 서야 할지를 아셨습니다.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대하실 때 예수님은 인내하시고 용서하시며 기꺼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속이고 통제하고 조종하려는 자들과 마주했을 때 그분은 그들을 설득하려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고발할 구실을 찾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논쟁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지혜로운 답변으로 그들의 조종을 단번에 차단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두어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예수님은 그들을 쫓아가거나 변화시켜달라고 애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진리를 말씀하시고 당신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르시시스트를 대할 때 반드시 이해해야 할 중요한 원칙입니다. 말을 왜곡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상황을 조종하는 사람과 이성적으로 대화하려는 시도는 헛될 뿐입니다. 그들은 이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어려운 사람들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지혜로 가득 차 있으며 진리 안에서 걷기를 거부하는 자들과 얽히는 것에 대해 반복적으로 경고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은 이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예수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의 친절, 사랑, 지혜를 결코 소중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내미는 손을 잡는 대신 그것을 이용하고 여러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의 따뜻한 정 문화는 때로 우리를 독이 되는 관계에 묶어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적 사랑은 학대를 용납하거나 누군가의 개임에 장기말로 이용당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독성 행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에 대해 경고하며 말했습니다. 그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바울은 그에게 계속 기회를 주어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너도 그를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말을 왜곡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감정을 조종하는 나르시시스트와 얽혀 있다면 성경적인 대응은 명확합니다. 떠나십시오. 이해하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신을 설명하려는 노력을 멈추십시오. 갈등을 즐기는 사람과 평화를 만들려 했으며 자신을 소진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친절이 변화에 관심 없는 사람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헛된 믿음을 버리십시오.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소중하며 하나님은 여러분이 진리를 거부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낭비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나르시시스트에게 친절을 쏟아붓는 것은 더 이상 사랑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파괴의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연민으로 가득한 마음을 주셨지만 지혜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하십시오.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고갈되는 것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대신 한 걸음 물러나 여러분의 평화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더 나은 관계, 여러분의 친절이 소중히 여겨지고 감사히 받아들여지는 관계를 예비해 두셨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 영혼을 보호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성경적인 지혜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지혜와 분별력을 얻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 속에서 걸어가시기를